복음 전도와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욱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방 지역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또 우리 권사님이 부탁을 해서 어머니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이제 했다고 이제 설교 때 예화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는 가운데 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에도 102세, 올해로 102세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오셔서 복음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중에 지난주에 이제 집사님과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제 집사님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이시고 102세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이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서 딱 뵀는데 앉아 계시는데 얼굴도 아직 너무나 고우신 거예요. 너무나 고우시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가 이제 잘 안 들리셔가지고 잘 못 들으시는 것 외에는 너무나 아주 고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서울장로교회 한상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영접 기도에 대한 말씀들, 성경 말씀들 다 이제 읽어드리고, 또 이제 귀에 잘 안 들으니까 귀에 가까이 대고 이제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엄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예수님 알아? 뭐 이제 이렇게 막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이제 건강이 연약해지셔가지고 한동안 이제 못 나오시니까 너무 이제 어머니가 안 돼 보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 기도 하도록 하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집사님도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항상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아프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번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확증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반만 하고 반은 안 하시는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작 이렇게 하시지. 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에 성실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과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과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에는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난 날인데, 또 그날은 언제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에 똑같이 교회 안에도 이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한 기독교 확장의 이 제1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와 또 이방 선교의 계기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로마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 바리새인 사두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접속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데반의 처형 장면을 관망하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 네, 네,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 3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잔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네,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네,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80편 13절 말씀에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킨 것을 가르쳐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마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는 것이다, 교회를 그렇게 짓밟고 황폐화시킨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박해의 결과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주변 지역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진 것은 물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의 세계적인 확산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작용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되자 주님께서는 외부적인 핍박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이방 지역으로 또 여러 지역으로 보내시는 계기로 이러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이 말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머무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사실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와 그리고 교회 본연의 선교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이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돕지 왜 얼굴도 모르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대묻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적인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내가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희생하였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제 가보면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옆으로 쫙 펼쳐져 있네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양화진 묘역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보면 저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저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화진 묘역은 언제 조성이 되었냐면 조선 말에 우리 고종 황제에게 의하여서 이곳이 이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공헌한 외국인들에게 이 땅을 내어주면서 외국인 묘지가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묻혀져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양화진 묘역을 가보게 되면 이 땅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 북 장로교 선교사로 오셨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도 저기에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도 저기 있고, 그리고 이화여대 설립에 큰 공을 세웠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도 거기 있고, 그 가족들도 그의 거기에 묘가 있고,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를 세운 우리 더글라스 에버슨, 그리고 한국의 은인으로 추앙받는 호머 헐버트 박사, 그리고 대한제국 국가를 작곡한 프란츠 에케르트 선교사님, 모든 그 묘지들이 지금 양화진 묘역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가보면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묘도 그곳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니까 저 머나먼 그 땅, 미지의 땅, 저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저 양화진 묘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시게 되면 여러 관광하는 것도 여러분들 계획하시겠지만 꼭 여러분이 양화진 묘역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정동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 묘역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선교사 묘역 가이드 신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잘 가이드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꼭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성지순례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한번 가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을 텐데, 이 미지의 땅, 조선을 사랑하여서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와서 불모지의 땅, 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준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 한국인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자기 손에 쥐면 꼭 붙잡고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 것이야 그러고서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헌금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거 다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 10개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다 너가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 11조 헌금의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민족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여름에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같이 이제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위원장님 되시는 우리 홍진선 장로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이 과테말라 선교지에 이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이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그 말을 듣고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로님에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모기지론 리파이낸스를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6월 달부터 이 일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그 헌금을 드린 분들 그 형편을 보면 정말 없는 중에도 그런 과부의 두 렙돈 전 재산을 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요청한 것보다 은행에서 더 잘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역자도 더 충원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정기를 마련코자 동원하신 방법이었듯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와 교회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 전도를 잘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왜 우리 선교해야 되느냐? 네, 우리 교회, 네, 왜 선교해야 되냐?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하지 못한 분입니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